네, 오늘 수요일부터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의 폭우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수백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직접 스리랑카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뉴스에서는 32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700명이 훨씬 넘고 실종된 사람들까지만 하면 아직도 제대로 계수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마저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소식은 훨씬 더 큰 화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사실 한 명만 사망을 해도 며칠 동안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수천 명이 사망을 해도 잠깐 다루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거나 아예 보도가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 나라 국적이나 저 나라 국적이나 그 한 명 한 명이 동일한 그 영혼의 무게를 지니고 있잖아요.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런 불평등과 이런 차별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슬프고 원통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득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긴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 무너진 모습을 볼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곳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망가지고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것 같았어요. 1차, 2차, 3차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제국 때. 그리고 비록 돌아오고 했지만 여전히 초라한 모습과 그리고 황폐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포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3차로 끌려갔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3번에 걸쳐서 또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에스라서를 다루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1차 귀환,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귀환 때 이끌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다시 짓기로 했던 그 리더의 사람 누구죠?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BC 538년에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20여 년간 공사를 했었고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16년 했었다라는 말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졌었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으로 지어져서 완공되어졌던 것이 BC 516년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가졌고 70년 후인 516년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귀환은 스룹바벨 다음에 2차 귀환은 누가 이끌어서 왔을까요? 그렇죠. 에스라가 이끌어서 왔습니다.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이 538년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리더는 몇 차 귀환을 이끌었습니까? 3차 귀환을 이끈 사람인 것이죠. 3차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3차를 이끈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미 성전은 완성됐어요. 성전은 이미 완성됐다고요. 완성된 지 이미 70여 년이 흘렀어요. 왜냐면 아까 516년에 완성이 됐는데 이 사람이 444년경에 돌아왔거든요. 외우기 쉽잖아요. 444. 3차 기한 때 돌아왔으니까 한 7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도시를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축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성전만 댕그러니 있으면 뭐합니까?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나부터 여기 예루살렘 안에서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무조건 살자 하면서 10분의 1 인구를 예루살렘에다가 무조건 우리 여기 먼저 모범을 보이자 그러면서 살게 했었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BC 516년에 완공되었지만 70년이 지나도록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성전만 댕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반드시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고위관직으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독약을 넣었으면 누가 죽죠? 느헤미야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느헤미야가 먹고 살면 그 다음에 왕이 먹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되게 목숨을 건 직업이고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지했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딴 마음을 먹고 분명히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먹고 여기 독 없습니다. 그러고 주면 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받는 최고의 관직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 유다에서 올라온 몇몇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유다에서 올라온 몇 사람을 만나서 어때? 우리 고향 소식이 어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성이 다 허물어져 있고 막 불탄 채로 성문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슴 아픈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요.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건을 얘기를 듣고 그게 마음에 확 찔려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수일간 울고 슬퍼하고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금식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어디 아파? 아니 안 아파요. 그러니까 몸도 안 아픈데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로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고향이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네 할 일이나 잘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너가 뭐 하기 원하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를 유다 성읍에 보내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관두고
완전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언제까지 끝나고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정말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나 너 안 돌아오면 안 돼. 언제까지 돌아올 건지 약속하고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다들. 근데 그 자리를 내버려 두고 잘릴지 뭐 할지 어떻게 될지 죽을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백악관에서 근무하던 고위관직에 있던 사람이 자기 고향 땅 파괴됐다고 자기 고향 가겠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너진 곳을 보고 마음이 내가 아프고 그리고 그 무너진 곳을 보고 내가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래 뭐 니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보십니까?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잡혀갔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이렇게 잡혀간 모습, 무너진 모습.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그 땅 줄 거야 라고 약속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수백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 땅은 정말 소중한 땅이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의 그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또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으르고 달래고 혼내고 막 이러면서 간신히 들어가게 한 땅이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땅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서 뭐 합니까? 율법은 안 지키고 하라는 율법은 안 지키고 율법 다 내팽개치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문화의 사람들의 그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오히려 패역한 짓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으니까 아니 예루살렘이 망가졌을 때 물론 힘든 사람이 남유다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더 그런 거죠. 자식한테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애가 그냥 선물을 확 집어 던져버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렇게 무너진 그곳을 다시 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마음속이 막 불타오릅니다, 막. 나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내 것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슬픔과 부담감과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불타오르고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많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봐도 그럴 수 있고 가정을 봤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법 기억하면 좋겠어요. 무너진 곳을 보고 아유 참 저러니까 망하지.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그냥 나는 비판하고 그냥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마음속의 열정, 기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실천했을 때 환경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환경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래 너무 계속 안 열리면 뭐 기도는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매 스텝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스텝마다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마침내 도착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 먼 길을 가가지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영적인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리더십이 있어야 이걸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사람들의 목록이 막 수십 명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름 목록이 쭉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읽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하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 교회 사람 이름 부르는 거 똑같아요. 송재영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송재영, 허지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다 부르는 거야. 너는 이 일을 맡아라, 너는 이 일을 맡아라, 너는 이 일을 맡아라 하면서 각 구역마다 그 사람의 일들을 정해줍니다. 왜요? 느헤미야 혼자서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다 나누어서 각자가 맡은 그 사명들을 각자의 그 부분들을 이 고린도전서의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각 지체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서 각각의 일들을 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때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때 사탄 마귀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공격이 오고 그리고 뭐 참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올 때에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중대한 일을 감당할 이 성벽을 재건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호론 지역을 다스리는 아마 사마리아 총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발랏과 그리고 그의 종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짓는 데다 그러니까 막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는 이야기가 2장에 등장합니다. 하하, 지까짓게 뭔 일을 해. 오늘 여기도 보면 니네가 연약한 유다인들이 뭔 일을 해 하고 막 비웃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거짓을 꾸며냈냐면 성벽 지어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하려고 한다라고 거짓 소문을 지어냅니다.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너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반역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가짜 소문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시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돼가지고 내 평판이 깎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죠. 3장에 보면 가족별, 직업별로 구역을 나눠서 성벽을 재건하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 4장에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그 일당들이 했었던 그 구체적인 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제 막 노골적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벽을 다시 지으려고? 제사를 다시 지으려고 그래? 그걸 니네가 하루 만에 맞출 수 있을까? 불에 탄 돌들을 그 모습대로 되살리려나? 라고 하면서 막 비꼬고 막 이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도비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니네들이 성벽을 건축하면 그 위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걸? 니네가 무슨 건축을 해? 이렇게 막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갑자기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 핍박받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반대를 당하십니까? 뭘 해야 되죠?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쟤네들이 막 무시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그 억울한 감정과 그 어려움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중간에도 뭘 한다고요? 중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도 어떻게 할까요? 끝날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주님께서 끝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비웃는 자들에게 바로 내 힘으로 역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일은 너무 작아서 뭐 설마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맡겼을까요? 아니요. 그럼 누가 만들어낸 일인가요?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4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악에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원하는 어떤 성의 높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성의 높이의 절반을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뤘을까요? 기도해서 이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 벽돌이 막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행동으로 했으니까. 기도하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기 때문에 절반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절반까지 이뤘잖아요. 6절을 보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하고 뭐라고요?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가드를 세워가지고 밤낮으로 지키는 겁니다. 왜냐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 손에는 이 건축기구를 들고요. 한 손에는 여러분 무기를 드는 거예요. 공사하다 말고 갑자기 싸울 수도 있으니까. 늘 양쪽이 손을 다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여러분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거든요. 뭐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고. 또는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래도 지금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만약에 되어졌으면 되게 기쁜 일들이 명백한 게 있잖아요. 정말 내 욕심이 아니고 사실 내 욕심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욕심인 경우에는 기도로 걸려지기를 참 바라고요.
근데 또 정말 그 욕심인데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일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 이게 조심해야 하고 분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 조심해. 욕심에 붙들려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나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럼 책 펴! 성경책 펴고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럼 계속 기도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숟가락을 손에다가 들고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제발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도 그만하고 그냥 먹어. 기도 그만하고 빨리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요. 먹으면 되잖아요. 뭘 자꾸 기도를 해. 당연한 걸 왜 자꾸 기도해. 그러면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숟가락을 입에 넣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벽돌을 하나하나 그냥 움직이고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그냥 잘 드릴 수 있도록 실제로 내가 준비를 하면 돼요. 더 일찍 일어나서 뭐 빨리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일찍 와서 뭐 기도하고 모두 준비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배가 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 준비도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있는 감동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어요?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하면 되는데.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작은 일부터 섬기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내가 미워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를 더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못해요. 그래도 해야죠. 왜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우리는 뭐라고 뭘 못해요. 축복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실천으로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말은 좀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국처럼 예수님 믿는데 핍박이 전혀 없고 오히려 뭐 장려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미국처럼. 여러분 이런 곳에서 가장 마귀의 큰 전략 중 하나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뭐 하는 신용만 하고 안 하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이 마귀의 아주 큰 전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렇게 4장까지 쭉 한번 훑어보니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자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와가지고 진짜 완전히 나쁜 말로 개고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진짜 저렇게는 못해. 저렇게 많은 거를 놓고 어떻게 포기하고 해.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지금 덜 편안하고 없던 적들도 막 생기고 가만히 있었으면 칭송받았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모욕받고 무시당했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좋은 옷을 입었던 것보다 더 행복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제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이죠. 아니야 나 이거 못나 그러면 여러분 편하실 것 같으세요? 오히려 그게 더 불행하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것만큼 내 삶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은 없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너진 성벽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죽는 날까지 그의 인생길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